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땡벌, 그 조그만한 벌이 있지요. 그 땡벌은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땡벌이 가진 날개로는 과학적으로는 날 수 없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몸짓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땡벌은 날아다닙니다. 날아서 꿀을 따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닭, 쉽게 볼 수 있는 닭은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크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닭은 날지를 못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땡벌은 날 수 없는 조건의 날개임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니고, 닭은 날아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책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놓습니다. 필요에 의하여서. 땡벌은 날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서 작은 날개이지만 그 날개짓을 다른 새들에 비하여서 수십 번을 더 하면서도 날아다니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고, 닭은 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땅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서 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 책의 결론을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글을 읽어가면서 목사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 말하지만 믿음의 필요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면 좋은 조건, 예배의 조건, 신앙생활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고, 땡벌과 같이 날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만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그 책을 읽었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방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고 절벽이 되어져 있어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기도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다 잘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땡벌처럼 살기 원하시나요? 그냥 집에서 모이 주면서 키우는 닭처럼 살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그 글을 읽어가면서 제 자신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해도 땡벌같이 날아다니는 신앙이 되고 싶다. 다른 새들에 비해서 날개짓을 수십 번을 더 해야만 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날개짓, 아까 우리가 찬송에도 불렀지만 독수리가 날개짓하여 주 앙모하는 자처럼 올라가는 그런 마음처럼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방에 정말 장애물 많고 예배 방해 많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땡벌같이 하나님 향하여 날개짓하며 올라갔으면 나는 좋겠다. 거기에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실패의 과정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땡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하늘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이제 상담학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느냐, 이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동안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기대한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간 결과물을 얻었고요, 아무 기대 갖지 않고 가르쳤던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그저 그대로의 학생으로 머물게 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그런 이론이라는 거지요.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저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신앙인에게는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땡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향하여서 날아오르겠다고 하는 몸짓을 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향하여 날개짓하며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이 그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찬양을 막 연습하길래, 그래, 이 말씀을 오늘 딱 하면 딱 맞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피아노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음을 못 내주어서, 그러면 음내는 한 건반이 안 움직여져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곡을 바꾸는 바람에 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제가 앉아서 또 그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향하여 그저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역사도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역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면 내 삶 속에 그런 역사, 사막에 강을 내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기대,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 창조.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속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질서 있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창조의 질서마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창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 있게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이 창조의 질서마저도 바꾸십니다. 완벽한 창조마저도 새로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우주의 정확한 질서들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시절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났습니다. 달이 멈추는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과학이 증명해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미 들어보신 내용들입니다. 과학자들이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우주선 쏘아 올리려고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간을 계산하는데 계속 역으로 이 지구 자전 공전의 역사들을 역으로 계산해 쭉 가다 보니까 컴퓨터가 튀더래요. 그 사람 표현대로 시간이 안 맞는 거지요. 컴퓨터가 그것을 증명해냈대요. 24시간이 비더랍니다. 24시간이 왜 안 맞을까? 왜 안 맞을까? 지구 자전 공전이 왜 안 맞을까? 답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발견되어졌대잖아요. 여호수아의 시대 사건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병 고침받고 난 이후에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간 사건, 두 가지를 합치니까 딱 24시간 딱 맞아 떨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새 창조의 역사, 질서마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마저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은요, 이스라엘이라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약 15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약 740년경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이제 구별되어져 있었고, 히스기야 왕 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남쪽 유다 나라도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멸망의 이유는 범죄함, 타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면 하나님이 되지 못하실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내용이 예언서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내용도 그런 예언의 내용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비참한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보면은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또 한 번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강을 갈라 건너가게 하셨던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사막을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여러 번의 경험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또 멸망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 그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두 번의 말씀이 아니에요. 16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지요. 16절에도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본래 창조물들이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전제의 말씀이었던 땅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몸짓을 이루며 살아가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역사, 기적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들 속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연 질서까지 어지럽히며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보다 재물을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마저도 바꾸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기억하여 2022년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요, 풍성한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복이요. 저같이 가난한 아빠는요, 우리 아이들이 뭘 달라고 그럴 때 풍성하게 줘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것이 늘 자녀를 키우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풍성하게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그 농사의 철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 들으면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지금 다른 민족으로, 다른 땅으로 이주해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너 그 땅 가지 말고 거기 머무르라, 중간에 말씀하셔서 그 땅에 머물러요. 흉년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농사하여 다른 사람들의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하잖아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2022년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생활 속에 그런 복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이 풍성하게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책을 보면서도 그런 내용도 읽어보았습니다. 이름만 밝히면 다 아시는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 좀 어려운 나라 선교를 갔답니다. 선교를 가서 먼 길을 이동하는데 교통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저는 필리핀에 가서 그 차를 타본 찌푼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그냥 우리나라 우리 장로님 타고 다니는 그런 차 비슷한 차인데 아주 낡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앞에는 운전수 조수가 타고 뒤에는 트럭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쭉 앉습니다. 푹신푹신한 의자가 아니라 그냥 그 합판, 널판지 대놓고, 얼마나 딱딱한지요. 그리고 포장된 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산길을 갑니다. 저도 필리핀에 산길에 선교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벌통 튀면은요, 허리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서 그런 차에 몇 대의 청년들을 나누어 타고 이제 산길을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몇 시간 가다가 쉬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앞에 앉았고, 청년들은 주로 뒤편에 주로 앉았던 청년들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들을 쳐다봅니다. 네, 청년들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 막 얼굴들이 찐부러지고 땀은 나고 그렇게 내리는데, 유독히 한 차에서는요, 청년들이 기쁜 마음, 얼굴에 웃음기 가득한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익 있게 그 청년들을 지켜보았대요. 저 차는 왜 저러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그 차에는 소위 교회 오빠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오빠. 이 교회 오빠가 그 교회에서는요, 제일 인기 좋은 청년이었답니다. 잘생겼고요, 얼마나 말수환이 좋은지 아주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런 청년이 거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는요, 이 사람 때문에 그 힘든 그 차를 타고 가는 여정 속에서 그 청년의 그 말심 때문에 청년들이 즐겁게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함께 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질 거다. 그 목사님의 의도는 뻔하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 모시고 가면 우리 인생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 없는 우리만의 여정길이 되어진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 이미 출애굽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겪어보았던 그 광야의 길은 몹시 힘들어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은요, 내가 강들을 내겠다, 물들을 주겠다.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복수로. 그 말은요, 짤쩔끔쩔끔 흘러나오는 그런 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모세우물이라는 곳을 말하더라고요. 모세우물. 저는 그거 분명하게 100% 가짜라고 생각해요. 모세우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느 집 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턴마루 밑으로 샘이 솟아나요. 그 샘이요, 쫄쫄쫄쫄쫄쫄 물이 흘러요. 한 집안 식구들도 먹기 힘든 양의 물이 흘러요. 근데 그걸 모세우물이래요. 관광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뭔가를 사게 하기 위한 상술일 뿐일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 그 쫄쫄쫄쫄 흐르는 물, 그거 터뜨려서 백성들에게 물이라고 마시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을요, 산을 깨뜨려서라도 그런 물을 공급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알려주시는데요,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다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부족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풍성하게 거두어드렸습니다. 먹을 양만큼 거두어드렸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드려 남은 것은 썩었지요. 근데 부족하게 거두어드린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그냥 비굴하게 조금 주어서 훈련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는 물론 그렇게 하세요. 찔끔찔끔 꼭 필요한 만큼 숨만 간신히 쉬게 그렇게 하나님 공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그 순간 되어져 가면,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의 지위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함 없는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20절 전반 부분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승랑이 타조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사는 짐승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지났것들을 지금 예견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승랑이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든답니다. 왜요? 그 부분에 보는 대로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래요. 승랑이 타조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유하는 말이지요.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런 경험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간 후에, 그 블레셋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고 이삭 시대에 시간이 지나간 후 이삭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그들이 먼저 사과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그들에게 해요.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핍박하던 사람들, 그들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야곱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빌부터 먹고 살다가 도망자가 되어져서 그 땅을 도망 나왔는데, 라반이 군대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이유는요, 재산 다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종 건드리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라반과 야곱이 맞닥뜨리는데요, 라반이 하나님 두려워서 야곱 손끝 하나 못 끝날입니다. 그리고는요, 왜 좋게 나갔으면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미래. 그것을 43절에 이렇게 답변을, 21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요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째째하게, 초라하게, 부끄럽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셔서는요, 하나님 영광 되어지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질서를 바꾸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면서 결론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날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을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은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막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믿음 지키기 위한 땡벌과 같은 날개짓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오를 수 있는 날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들 속에 새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날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꿋꿋이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